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2017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이 응답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되게 하시며 사람 살리며 지역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살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의 역사하는 흠행언세가 나사렛 주 예수로 결박되며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준비하셨고 분명히 작업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취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 일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금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나의 현장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회복해야 될 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오늘은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시면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점치는 여종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여종을 이용하는 사람도 경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저 사람이 나를 높이는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지금 저게 나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구나로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서 그 여자에게 이르되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장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영에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보라는 말은 사람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영적 배경, 영적 상태, 영적 시간표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2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문제, 사건, 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라고요. 좋은 일, 나쁜 일 있으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좋은 일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그때는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힘들었구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주간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어요. 답도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고 계시면 모든 게 그 안에서 풀려나갑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의 반대말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놓치게 해서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계획을 대체하게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나쁜 거고 좋았던 거예요. 2017년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 버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지 않은 그 빈 부분에 사단이 반드시 불신앙을 채워넣어요. 그건 네가 잘해서 응답받은 거야. 알지? 하나님 그때는 응답 안 하셨어. 그 인간이 나쁜 거야. 라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로 채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면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됐고 치유가 안 되면서 넘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을 버리는 중요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 라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우리 원단 말씀 1강에 주셨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반드시 매일마다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안 바뀝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들으셔도요. 내 성격, 내 체질 안 바뀝니다. 그 또 나와요. 그게 다 무너지고 그게 다 치유가 된 다음에 나는 예수 잘 믿겠다. 그럼 절대 못 믿으세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고린도 3장 16절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직도 안 바뀐 나를 성전 삼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안 바뀐 게 아니라요. 안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2017년 동안도 역사하셨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근데 자꾸 나만 봐요. 안 바뀐 거. 힘들었던 거. 난 언제쯤 바꿔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바꾸고 계세요. 나는 안 바뀌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라는 존재 위에 하나님이 덧대주십니다. 복음으로요.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전략이 보여요. 두 번째 강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이게 2강이었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다.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의 가장 큰 개념이 뭐였습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게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게 오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고 교회가 발견되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드디어 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내 가정, 내 배우자, 내가 일하는 직장, 이 정도예요. 근데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면요, 사실은 다 현장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시급히 바꾸고자 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한꺼번에 현장이 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꾸시는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납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발견되는 만큼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도 발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원단 말씀하실 때 3강에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건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면 승리한다고요. 그 첫 번째가 속지 말아였습니다. 다 알아세요, 여러분들. 나를 살려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가는데 왜 자꾸 그게 안 되느냐? 나의 창세기 1장 2절이 있어요. 나의 창세기 1장 2절. 요거는 발견을 하면 안 속습니다. 발견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흑암운동 공허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아, 거기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견되면 속지 않으세요. 요게 발견이 돼야 세상과 사람 속에 갈등 안 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 응답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죠. 그건 네피림 경제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 경제. 돈이 생겨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시작이에요. 돈이 없어져도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시키는 발판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발견 못하면 나의 창세기 1장 2절이요.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속아요. 다 말씀 듣고 안다 생각하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속는 이유가 뭐냐? 나의 창세기 1장 2절을 발견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이게 보여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의 시작은 결국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의 시작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요, 상태가 좋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내 생각과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아닌데도 나는 문제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않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못 보면 그래서 속습니다. 모든 사람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진짜 정확하게 보면 모든 사람은 도울 대상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구나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구나.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제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셨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게 요셉이 만난 보디발이었고 형들이었고 그게 다윗이 만난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속지 않은 것을 시작해서 상태가 바뀌면서 정확하게 보니까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로 애통해했습니다. 10년간을 자기를 괴롭혔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전서 5장 5절이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돕는 것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겠지만 그리 않은데도 하나님이 그 영은 살리실 몰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부터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부터 살리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를 살리셔야 되는데요. 나를 살리는 기준은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같이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나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우려가 아니라 질문이 빠지셨어요. 나의 질문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나의 질문을 갖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는가부터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의 질문이 없고 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목요일 금요일 전부 렘넌트 메시지였습니다. 기도천 메시지가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준비한 사람, 렘넌트 운동을 한 렘넌트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렘넌트.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기도처 이렇게 묵상하면서 강단 말씀을 저도 붙잡았거든요. 다 준비하신다. 미리 작업하신다. 자꾸 안 믿어져요. 1년 지났는데 이렇게 앉는 거 왔다가 가시고 막 저도 모르게 아침에 갑자기 기도가 불신앙이 확 드는데요. 내가 이들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싶고. 근데 카톡이 왔어요. 이번에 신년회 할애 하시거든요. 목사님들 또 모여서 이렇게 하신다 같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뭐 참석하실 거냐 해서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카톡이 오셨어요. 1년 지났으니까 교인 많이 늘었지 않았냐면서. 그래서 이제 회비를 납입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도 이제 많이 늘었을 거고 왜냐 1년 지났으니까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희 개척교회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냈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성령 충만하다가 갑자기 탁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봤거든요. 그게 렘넌트이지 않습니까? 재앙을 이길 남은 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자. 그게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남아있기를 원하시는구나가 딱 붙잡아졌어요.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 나만이라도 굳건히 서서 남아야 되겠다. 복음 안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나니까 감사가 다시 회복이 돼요. 제가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진 게 이런 마음이 들면 저도 굉장히 좀 오래 갔거든요. 은은한 불신앙이 저에게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체험케 하시면서 말씀 하나 딱 붙잡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계속해서 주세요. 저는 참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내년 이맘때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저는 이 렘넌트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문제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점을 붙잡았어요. 그냥 기도처럼 말씀이지만 제가 그렇게 붙잡고 시작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 역사하세요. 사단은 말씀만 빼고 내 생각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시작을 지금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과정이 보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올바른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겠죠. 무슨 과정을 말하냐면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나라고 할 때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게 천명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태어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요.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그게 소명이죠. 사명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위치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이 결국 나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발견되는 나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내가 기도하고 정말 이 속에만 있어도 응답받는데 대부분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요. 천명, 소명, 사명 신경도 안 써요. 당장 내 문제, 내 건강, 내 경제, 내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유가 절대 안 생깁니다. 자,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천명, 사명, 소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기도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 나를 발견하면 반드시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진다. 왜 기도가 되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가 여유가 있고 기도할 때 진짜 내용이 살아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되어지는 기도 속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귀신 요정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원단 말씀이지만 2018년에도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원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잠시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전달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될 것이 있으세요. 그 전달해야 될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영성운동입니다. 자, 영성운동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성운동의 정의는 경건운동이 아닙니다.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 진짜 내가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는가 이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때 분명히 이렇게 해주셨어요. 기도부터 시작해라. 앉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차에 앉으셨을 때, 가정에 가셨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영성운동.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기도가 되고 나와 현장에 같이 있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위치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요. 이게 영성운동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영성운동 즉 기도운동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지성운동입니다. 자, 지성운동은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즉 정확한 복음을 말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은 정리가 안 됩니다. 똑똑한 것과 복음 정리는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현장에 가시면 실제로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리돼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어떤 청년한테 복음 뭐냐 했더니 저한테 씩 웃더라고요. 자기 복음 뭔지 아는데 이게 굉장히 길대요. 어느 정도 기냐 했더니 한 2시간,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힘들대요. 근데 자기는 복음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했더니 창세기부터 쭉 얘기해요. 들은 거예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니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2시간, 3시간 걸린다고 했구나.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전도하려면 사람이 2-3시간에 그걸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느냐. 딱 그 사람이 시간이 1분밖에 없어도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복음 아니냐, 아는 거 아니냐. 그때 이 친구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2-3시간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느낀 게 뭐냐. 아, 이분은 전도한 적이 없구나. 진짜 전도해봤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진짜 현장에 지성운동, 즉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요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문화운동입니다. 문화운동이 뭐냐면 연극하고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는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운동 중에 문화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업에 증거를 얻는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직장 문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 벌고 다시 그냥 벌려 살리고 그게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업의 문화, 하나님 자녀의 학교 문화, 그걸 바꾸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실은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진짜 시대적 응답 받으면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제가 건대 히브리학과를 다닐 때도 다윗 왕은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요. 투표를 하면 제일 인기 있는 정치인 중에 1등이 다윗 왕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 대한 것은 거의 지금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작은 목동이었는데 그 다윗이 결정적으로 성공한 계기가 골리앗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똑같은 목동이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운동하고 말씀운동했어요. 자기 업에 진짜 증거 남겼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요. 그 작은 일인데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진짜 내 업에 증거 남길 것 같고 전도하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 현장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게 안 일어났다면 2017년도에 2018년도에만이라도 빨리 이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기도운동이에요. 시편 78편 72절. 다윗이 처음부터 한 건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다윗. 요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되고 진짜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업에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현장 회복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 현장을 주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에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였습니다. 여기 써있는 전도복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지 전도가 있고 전도복지가 있습니다. 두 개는 다른 말입니다. 복지 전도는 뭐냐면 지금 여기 LA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복지를 이용해서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마약 환자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도 밥 먹여주고 거지한테 돈 주면서 전도하겠다. 그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전도는 이런 복지 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복지 전도는요. 결국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복지는 그 복지 대상자를 살리는 전도를 말합니다. 복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복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다시는 그 사람이 복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고 규모도 가르쳐주셔야 되고 생각도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퍼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교회 안에 전도 복지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멀쩡합니다. 돈도 다 있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전도 복지가 필요하세요. 잘 그 상태를 보시면요. 복지 대상자예요, 사실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였다니까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진짜 복음과 올바른 것으로 가르쳐서 살리라고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LA 지역에 정말로 치유센터를 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할 겁니다. LA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믿음도 쌓을 중요한 학교도 필요하지만요. 치유센터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병들어 계십니다. 가정 다 깨져 있고요.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제가 3년 전에 여기 떠났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은요. 진짜 그냥 보여요.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치유센터.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렘넌트를 위한 학교 센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복지를 회복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 NGO, 선교 NGO도 나왔습니다.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죠. 정부와 관계없이, 프로핏 없이 되어지는 NGO를 통한 전도. 실제로 이 전도가 한국에서는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지교회 중에 하나도 선생님 2분이 결단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번 연도에 아프리카에 문이 열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문이 열렸는데 거기 아프리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교수도 와서 거기서 1차 합숙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지금 학교 짓는 그 NGO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에드아트라고. 학교를 지어줍니다. 아프리카에. 돈 얼마 안 든대요. 학교 지어주면 고맙다고 거기 이제 장관도 오고 교수도 오고 한답니다. 그럼 그 사람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바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그때 복음을 전하면 확실하대요. 절대 안 나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프리카의 그 주변 국가의 목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선교사님이 와서, 백인 선교사 와서 아프리카 목사님이 된 분들이 계시는데 복음 전혀 모르다가 그 학교에 와서 복음 듣고 진짜 이거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유목사님 가서 한번 집회를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누아투 여러분 아시죠? 거기는 지금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 그 보험금 해갖고요. 유치원이 세워졌는데 그 유치원 교사가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갔어요. RTS에 와서 저희 복음적인 교육. 그 갔는데 그 유치원에요. 사람이 들어가려고 줄을 섰어요 지금.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브랜치 형식으로. 다른 데하고 여기하고 교육이 차원이 다르니까. 아이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요. 카렌 쪽이라고 아십니까? 카렌 쪽. 동남아 쪽에 이렇게 피난 온 분들이 계십니다. 거긴 저희 팀이 들어가서 오래전부터 사역했는데 의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거기는 의료하고 미용 같은 거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 다른 교회나 단체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 단체만 들어와라.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단체. 왜냐면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정확하게 복음 가르치고 정확하게 하니까요. NGO라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일단 들어가서 선교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남미에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됩니다. 결국은요. 남미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NGO를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열어놓으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놓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놓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로 이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붙잡고 2018년도에는 진짜로 제대로 된 응답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비밀은 나를 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결국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의 키는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걸 가리켜서 복음 치유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심히 외고 그걸 아무리 잘 그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설명할 수 없다면 그분은 구원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내용은 알아도. 아무리 구원의 길의 내용을 잘 아셔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없다면 그분께서는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가 말씀과 함께 묻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길입니다. 나의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2018년이 될 겁니다. 영적 치유가 시작되는 교회.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는 영접운동부터 시작할 겁니다. 영접운동이요. 진짜 말씀을 통해 일단 구원의 길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주시는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을 갈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마음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가 되면 반드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염려가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세요. 영적으로 치유가 돼도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치유까지도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안에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육신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237개국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는 237개국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경제입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면 237개국을 살릴 교회당, 제자, 경제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안 믿는 것뿐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37개국을 다 못 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그날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한번 보고 와야 기도가 제대로 되고. 내년도에 제가 그래서 기획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이라도 남미에 저희가 선교여행을 가야 되겠다. 가서 현장 밟고 와야 되겠다. 전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보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남미 땅도 밟고요. 유럽도 가야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이요. 땅이 너무너무 넓은데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신 줄 아십니까? 10명이 안 돼요. 제가 이만한 경익교회 있을 때 러시아 선교하던 분이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러시아. 그분은 러시아어를 할 수 있고 러시아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도 넓대요. 러시아가.
근데 교회가 있는데 한국 목사님인데 러시아도 못한대요. 근데 가서 딱 하나만 얘기하더래요. 다락방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여러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 얘기했는데 300명이 모였더래요. 거기 어디냐면 호숫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랍니다. 한참 배 타고 들어가야 된대요. 거기 어떤 목사님이 마을에 교회 하나 딱 세워놨더니 그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그 말만 듣고 다 모인 거예요. 교회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정확한 복음만 안 전해도 이렇게 갈급해 있구나.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요런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러시아에? 그 선교사님이 묻더랍니다. 아무도 모른대요. 너무 넓기 때문에 정부가 파악 못하는 마을도 너무 많대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거기는 어려우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결단을 하고 자기는 훈련받고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실 것 같긴 해요. 다니는 교회를 그만두셔서.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땅이 정말 넓구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남미도 남미지만 우리가 갈 현장이 정말 많구나.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남미만 주실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준비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중심의 이 사역이 전 현장에서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경제도 주시고 전문의도 달라고 제가 기도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우리 교회 지금 작아 죽겠는데 지금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셨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실수 안 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문제 주셨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모든 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거부터 인정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각 지체가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일들을 하지만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분명히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가십니다. 채워가는 게 보이지 않으면 당장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분명히 주관하십니다. 세 번째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두 사람 이상 이게 아닙니다. 말씀 가진 내가 있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은 우리예요. 납니다. 말씀이 있는데 아니 말씀 붙잡은 자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8년 메시지를 이제 곧 받을 겁니다. 한 주에. 이미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제1, 제2, 제3 알려드시 운동. 제목만 봐서 도대체 뭔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알 것 같아요. 또 무슨 말 하실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방향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음이 보입니다. 2017년 원단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응답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요. 음악 틀어주세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일마다 주셨던 나를 향한 기도, 진짜 내가 속한 교회를 향한 기도, 그리고 내 현장을 향한 기도, 이 세 가지를 두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걸려를 좀 오지 않도록, 진짜 교회가 회복되도록, 내 현장이 모두 살아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지난 2017년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성취되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현장,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서론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미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살아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갈대아 우리의 소리를 뽑아내사 지금 이 시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발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가 날마다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동안도, 이번 1년 동안도 정말로 나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나를, 정말로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나를 발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평생 누려지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이 도달하게 하시고 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적점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올 재앙을 막을 귀한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많은 대상들을 살릴 전도복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역사해 주시며 이 LA 지역에 하나님 진정한 치유센터와 진정한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준비된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준비된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현장이 이제 정확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며 증인들이 살아나며 제자들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만남 속에 이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